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그런 복되고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도의 복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런 복을 잘 누리고 즐기고 계시는지요? 기도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또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정의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란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란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무당에게 복채를 쥐어주고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이며 또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쌍방적인 교류이며 이러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그 복되심과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찬양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즉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먼저는 확신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의심이 없는 자녀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나를 늘 품에 안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자유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거리낌과
망설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과 또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즉 우리는 확신과 자유함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저것을 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줄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곧 나에게 최고요, 최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 뜻을 이루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 뜻 앞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켜 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었고, 또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참여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만약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또한 늘 응답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응답 없는 기도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자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혁명 전에 중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희생했습니다. 문화혁명 전에 중국은 지역마다 언어가 달랐고 또 민족마다 그 언어와 문화가 달랐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희생과 또 많은 노력 끝에 이제 한 명, 두 명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은 그래서 한 줄기 빛을 보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 벅찬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중국을 떠나면서 선교사들은 비통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실 것인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문화혁명 후에 중국은 언어가 통일되었고 문화가 통일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마치 조그마한 누룩이 온 땅을 부풀리듯이 중국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그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해가며 그 뜻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기도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대하고 또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와 또한 영광이 있음을 체험하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좌절하거나 행여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새롭게 맛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또 힘있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